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시아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어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다 함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이데 베르크 요리문답 제20줄이고 53문답입니다. 이제 성령의 사도신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부분에서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에서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3문답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3문답.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묻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 요리문답은 성령에 관하여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 부분이 있죠. 성령도 성부와 성자처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그분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 이러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러한 고백이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기까지가 성령이고 뒤에 나오는 이제 이 교회죠. 이거 여기 뒤에는 이제 교회에 관한 것이고 교제에 관한 것이고 죄 용서에 관한 것이고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성령과 이제 분리해서 상관없이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으며라는 이 고백 안에 구체적인 것이 바로 뒤에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와 영생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교회, 교제, 재용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이 생활과 실제 신앙생활과는 가장 연관이 있는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의
관련된 일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화와 관련된 일을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이 각각 따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이 창조에 관해서도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성령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주되게 일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었고, 구속에 관한 부분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어떤 주관하시는 분이 이제 성자 예수님이셨고,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성령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이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약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는 약간 다른 좀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나 어떤 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죠.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 뭔가 하나님의 힘, 신비함, 성령이 나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뭔가 신비한 영적인 것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뭔가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특별한 하나님과는 좀 구분된 특별한 존재로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극단적인 좀 이 혼합주의나 신비주의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형상들을 추구하고, 그러한 일들, 신비한 형상들을 일으키는 분이 성령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성령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강력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걸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임재했을 때 그러한 어떤 강력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어떤 게 더 많습니까? 강력한 그런 신비한 그런 경험들이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이제 그러한 일들로만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면 세육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시면서 또 일하시죠. 그런데 이 일하심에 충돌이나 모순이나 이 완벽한 조화를, 모순도 없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 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특정한 시대와 모양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그렇게 이게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있고, 이제 성자의 시대가 있고, 이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고, 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성령이 일하시지만 결국은 뒤에 보겠지만 오직 성령은 자신의 것을 일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만 드러냅니다. 자신은 어떻게 보면 숨기시는 거죠. 숨기고 성자를 드러내시는 분이 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대,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구약은 성부의 시대고, 신약의 예수님 성체로서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성자의 시대고, 성령이 온 이후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세 분이 한 분으로서, 또 한 분이면서 세 분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가 일하실 때도 함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구분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오늘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긴 설교 중 우리가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긴 설교인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이 떠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계신 것과 똑같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일을 대신 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과 동일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별 강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작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작별 인사로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작별 인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시 떠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고별 강화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없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사건이 성령의 오심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7일째라 부르고 초막절, 수장절이라 부릅니다. 추수를 이제 다 끝내고 보관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장절입니다. 이것이 좀 이제 계절별로 있습니다. 6월절은 봄입니다. 봄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죠. 이때도 첫 열매, 봄에 나오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감사했습니다. 맥추절은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습니다. 첫 제대로 된 이제 익은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냈던 초막을 치고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추수를 다 마치고 한 해의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관하고 이제 겨울에는 뭐 합니까? 안식하는, 일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 절기죠.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봄, 여름, 가을이 있고 그때 나오는 추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3대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게 성취되었죠.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아직 이제 우리가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추수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가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3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3대 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어떤 민족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이제 절기가 바로 이 신약에서 이 성취된 이 절기로 지키는 거죠. 이 세 절기 중에서 성령과 관련된 절기가 무엇입니까? 맥추절이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이때가 이제 첫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첫 추수를 하고 이 첫 추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추수가 시작되어지고 이 초막절의 추수가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맥추절에 임했다는 것은 첫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생기고 그날에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그 일이 생기고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 일들이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그냥 어떤 단순한 신비한 현상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의 사건들이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 그러한 날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날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도 어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의 역사가 계속해서 넓혀지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하여서 펴져가는 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는 것이 이 성령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오순절에 엄청난 현상과 함께 여러분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죠. 이 설교할 때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구약에 나오는 계시의 성취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요엘서 말씀의 성취로서 이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뭔가 지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이 사도들을 보니까 이렇게 놓아두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들이 제대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임하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미 계획된 거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요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계획하신 성령을 사람들에게, 제 아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늙은이는 뭐 해야 됩니까? 꿈을 꾸며 꿈꿔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또 이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이상을 봐야 되는데, 여기 장래일, 꿈, 이상, 여기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냐면 자녀들이고 늙은이고 젊은이고 29절에 나오는 남종과 여종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이, 이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아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이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에게 임하겠죠.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녀, 나이가 어린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 그 나이가 많은 늙은이도 이제 뭔 일을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이 노인, 그냥 이게 시대적으로 그냥 보십시오. 이 나이든 사람이 뭘 하면 뭘 하겠습니까? 특정한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근데 더 나아가서는 종들에게도 임합니다. 종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약의 관점에 보았을 때는. 그리고 이제 이 장래일, 꿈, 이상, 이것은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구약의 다양한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점에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수가 있냐?
구약의 성령도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너무 좀 성부 하나님이 아주 대단한데 성령은 좀 너무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도 동일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죠. 그 표현이 뭐 야훼라든지, 그러니까 지금도 학자들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른대요. 왜? 그만큼 그 이름을 자기의 입술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임했다는 것은 구약에서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은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 설교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놀라는 구약의 이스라엘 자신들은 놀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죠. 교훈들을 이제 4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는 성령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냥 어떤 조건,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 능력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선한 요소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임하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이것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성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보내주셨고 성자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자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자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말할 때 단순히 여러분 성령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은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모두 성자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를 제외하고는 성령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하신
성육신하시고 이 땅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앞으로 오실 그 소망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함으로, 성자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신약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간혹 어쩌다 위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들에게 위험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대적이었고 그들의 형제인 유대인들도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는 없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러한 위험 앞에서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위험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함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는 것도 단순히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또 주시냐면 담대함도,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 아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근심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번째, 이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네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사역할 때만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특별한 순간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들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어떻습니까? 다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어떻습니까? 종종 주님을 버리려고 하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귀찮아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실, 우리의 의지, 이거 가지고는 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또 그렇게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보증이라는 거죠. 성령이 스스로 내가 이 사람의 보증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타락하고 믿음의 많은 부분들을 또 상실하는 그러한 경우가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유익은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못하지만 간혹 이제
이게 맞는지 어떤 권력자들이 막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아시며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다 속에 빠지고 깊은 골짜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이죠. 저 멀리 계신 성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고백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존귀한 곳은, 장소는, 공간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것은 뭔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모든 은덕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슬플 때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령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런 그 믿음 가지고 좀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엄청난 대단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 그 어떤 힘 있는 자가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나의 자녀로 삼으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라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